누가복음 6장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에서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읍시다.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에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도록. 그래서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제목만 듣고 좀 주무시다가 돌아가셔도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아멘. 제목은 또 기억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같이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아멘. 뭐 말의 뜻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건 보잘것없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의 저자가 빠짐없이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그게 그거지 또 뭐 그런 이야기 하겠지. 네게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뭐 다 내놓으라.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빼뜨리는 목사님의 음흉한 그런 계산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보리떡 5개 내놓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거 말하려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전해준 것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집중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은 뭐 붙잡을 게 없습니다. 바라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가로등 불빛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시 고대에는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더 이상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해볼 만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이 말은 장소와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냐니까 빈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냐니까 날도 저물어 갔다는 겁니다.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붙들어 볼 게 없다는 상황 속에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암담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나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망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빈들에 날도 저물어 가는 이 캄캄한 이곳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처럼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성경 앞부분을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들이 가는 것 할 때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그리고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 해변가를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는 동네에서, 인근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 한 번씩 모기차가, 박력차가 팍 갑니다. 흰 연기 부부부 뿜으면서 뿡 가면요, 동네 아들이 어디 있다가 다 모입니다. 왔다라 간지 몰라요. 죽으라고 따라갔습니다. 그 매달리 가지고 막 입 벌리고 난 그거 다 마셨거든요. 그게 뭐 좋다고 그걸 마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미친 듯이 그 차를 따라다녔던,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던,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여자하고 아이들을 치면요, 10,000명, 15,000명이 된다고요. 요즘도 10,000명 모이는 거 별로 어렵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는데 마이크도 없고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더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 떨어질 때까지.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그죠? 아마도 전신도 굶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밝아오고 이마트 앞이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뭔가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달려왔더랬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더랬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이러면은 왜 주님께 달려왔던고? 왜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쳤던가? 나는 회의가 되고, 아니 주님께 달려왔는데 이럴 거면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은요, 뭐 환경이 어려워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 환경, 그 형편, 그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왔고 범죄했고 잘못하고 도망갈 때에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달라오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프고 아프지만 해석이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는구나. 그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주님을 향해 달려왔더랬습니다. 미친 듯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 붙들고 해가 지도록 그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고 아무것도 없고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을 만나면 목사로서 해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주님과 뭐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닌데 내 삶에 갑자기 빈들이 찾아오고 날이 저물어가는 암담한 현실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농사가 빈들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합니다. 건강의 빈들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서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지금의 상황들, 이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될지 정말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설교 본문을 바꾸고 싶었어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좀 멋있는 설교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고향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삐까뻔쩍한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본문이 정해져 있고 주일학교 아이 때문에 본문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석은 잘 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흥얼흥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불러봤던 찬송일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전에도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송이 굉장한 소망을 주었어요. 아, 내 혼자 빈들에 서 있는 것 아니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암담한 상황들을 그들도 겪었더랬구나. 빈손으로 걸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발걸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걸었겠구나.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그때 나는 고백한다.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빈들에 서 있는 것고 내 삶이 날이 저물어가서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고 이제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탄식과 절망 가운데 혹시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아픔 속에 있는 그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렇게 뜻이거든요. 내만 아픈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 혼자 답답하고 아파하고 통곡하며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시고 아시고 아니 내보다 더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살펴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얼마나 그 사막 같은 빈들에 내 혼자 놓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설픈 위로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들 이웃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 한번 볼까요?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35절과 36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35절. 내가 35절을 읽을까요?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디오로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억양과 톤,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해가 저물어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해지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같이 잘 수도 없거든요. 해가 졌으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요. 그들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달려가면 집에 가거든요. 돌려보내서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쉬도록 하세요. 여기 계속 붙들어 놓으면 점심도 못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들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억양과 톤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톤일까요? 아니면 막 날카롭고 짜증나는 톤일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와 있어요.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도 지금 꼴 보기 싫고요. 그 무리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설교하시는 예수님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0절, 오늘 시작한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6장 7절부터 쭉 들어가는데요. 7절부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가지고 갈릴리 인근 지방으로 파송을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둘씩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나으니까 다른 병자가 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떤 병자를 고쳤으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쫓아낼 때마다 너무 바빠가지고 쉴 여기가 없었어요. 밥 먹을 여기가 없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그래,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이제 좀 먹고 조금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배고프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먹고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은 거예요. 배가 고프고 좀 쉬고 싶어서 거기 갔는데 그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다시 제자들은 또 그들을 줄 세워야 되고 앉혀야 되고 예수님 말씀할 수 있도록 터전 만들고 좀 쉬려고 왔다가 일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면 좀 짧게 딱 끝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그리고 딱 헤어지면은 딱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구장창 끝도 없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설교를 마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참다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 떨어졌습니다. 우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돌려보냅시다.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그동안 쉬지 못하고 배고픔에 대한 막 짜증시킨 말로 예수님에게 내뱉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배고파 보셨나요? 어제 우리 이렇게 명절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 1층 잔디밭 앞에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거든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가 먹어보십시오. 저기 막 그릴에가 고기 구우면요 상위 1%들만 누릴 수 있는 가주. 여러분 마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동생이 있는데 어린 동생이니까 제 아들 같은 동생인데도 가가 왔는데 이놈이 몸무게를 20kg를 뺐어요. 애가 20kg를 뺐는데 이게 막 아주 날씬해가 탁 왔는 거예요. 내가 저하고 비슷했는데 이 반이 돼가 또 하더라. 너 어떻게 그랬냐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고기를 좀 구웠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처음 먹는 고기라고 6개월 동안 계속 배고팠대요. 뭘 몸 안 먹고 그래 빼니까 그래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도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고프니까 하루 종일 배고프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굉장히 성질이 나고 짜증나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몸매를 되찾으시면 성질을 버립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저도 한 4kg 정도 뺐거든요. 저녁 안 먹고. 밤마다 성질이 나요. 알 수 없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좀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좀 먹자. 그랬는데, 거기에 5,000명이 모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날이 해가 떨어지는데 보고 설교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주님 돌려보내십시다. 빨리 집에 돌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야 뭐 끝이 안 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배고픈데 빨리 돌아가가지고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뒤로 자빠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바로 제자가 한 사람이 바로 딱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는겨?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이건 없다는 거 제자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 주문이 돈 2천만 원 갖고 다니는 거 없습니다. 제자들도 알아요. 돈 없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는겨?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 말은 돈 어디 있는겨? 돈 어디 있는겨? 그 말하고 돈이 있으면 뭐 해야겠어요? 돈이 있으면 그럼 그 돈 가지고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식당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맛있는 밥을 잘 먹습니다. 시설도 괜찮습니다. 한복에 4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아주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돈 드릴 테니까 10,000명 한번 먹여볼래요? 권사님 지금 돈 줄 테니까 10,000명 한번. 그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10,000명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설이 잘 돼 있고 풍부한 지금도 10,000명을 먹이는 게 쉽지가 않는데 당시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빵을 구하고 돈은 어째서 돈 구하고 빵을 구해서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그냥 확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겨? 돈 있다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짜증을 확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먹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 이만한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님, 이것과 뭐 한번 해봅시다. 종잣돈 있으니까 한번 사업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이것과 한번 주님이 한번 이거 한번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있기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요만한 거 5개, 물고기 메르치 2마리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 있냐? 그러니까 있기는 뭐 있습니까? 주님,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날도 저물었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떡 몇 개 있습니다. 그냥 고기 똥가리 몇 개 있습니다. 보리떡은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목이 탁탁 막히는 그 진짜 보리떡입니다. 목이 막히니까 그 멸치 절 있는 거, 생선 그거 먹으면 이 침이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쪼매난 똥가리, 그 멸치 머리 같은 거, 그 2마리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5,000명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너희 뭐 있느냐? 있기는 뭐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기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43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서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노답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노답. 뭐 말하면 노답.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상황을 보면 노답입니다. 형편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건 노답입니다. 아무런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노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노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노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그건 노답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게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빈들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노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스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노답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렸던 물고기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있는 건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배불리 먹고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늘 41절에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떡을 떼어, 세 번째 단어는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성찬이 생각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는 것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똑같은 말이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성찬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성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빈들에서의 이 떡을 떼는 장면은 예수님의 성찬의 장면의 샘플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500년의 역사로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끈질기게 백성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와 이렇게 온 것은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 때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 떡, 만나죠. 그래, 그 만나도 먹으면 배고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먹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썩어질 떡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구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쭉 전개되어져 있어요. 5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뜯으셔서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볼품 없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갈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없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왕 같은 존귀한 왕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몸을 스스로 떼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빈들이고 나는 날이 저물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는 우리 옆에 보리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뜯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답이지만 우리 곁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먹고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죠. 비록 지금은 빈들에서 거닐고 있어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이건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연상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지만 내 손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거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빈들이나 날이 저물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 빈들에서 지금도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지만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